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제8장 16절로 24절에 있는 말씀, 신약성경 294페이지 고린도후서 8장 16절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저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또 저와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저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입어 우리의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로 인하여 아무도 우리를 회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또 저희와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가 여러 가지 일에 그 간절한 것을 여러 번 시험하였거니와 이제 저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무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력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를 택한 우리 자랑의 증거를 저희에게 보이라. 아멘. 본문에 나오는 이 마게도냐 지방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억압을 당하고 또 경제적으로는 수탈을 당할 뿐 아니라 신앙적으로는 오히려 유대인들에게 회방을 당해서 대단히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게도냐 지방의 교회들은 이런 외부적인 어려움을 넉넉히 믿음으로 극복하고 오히려 넘치는 기쁨으로 힘에 지나도록 예루살렘 교회를 향하여 구제하기 위하여 헌금함으로써 자신들의 믿음을 완벽하게 이와 같이 입증을 했습니다. 바울은 이런 행위를 하나님의 은혜의 일이다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은 우리의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했죠. 근데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느냐? 자신들이 대단히 어려운 형편과 열악한 환경과 혹여 악조건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스스로 무기력한 상태로 머물기를 오히려 선택합니다. 역경을 호재로 해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는 아예 참여함을 거절하는 이와 같은 불신앙까지 보일 때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하나님의 은혜와 관계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에서 점점 멀어지는 일을 초래하게 만들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 오히려 분발하여 믿음이 위력을 발휘하도록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 더 역사하느냐? 힘들고 어려울 때 더 역사하는 것인데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참 오늘 본문에서의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남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한 그것입니다. 마게도냐 지방에 있지 아니하는 다른 교회들은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경제적으로나 상황적으로 볼 때에 괜찮은 교회였는데 이런 모든 교회들이 뒷짐을 지고 있을 때에 오히려 어려움 속에 있었던 이 마게도냐 교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힘있게 주를 위해 일어서서 참으로 힘들어하는
자기들도 힘들지만 더 힘들어하는 예루살렘 교회를 힘써 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는 자원함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자꾸 끌어올라오는 그 열정과 내가 깨달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서 이렇게 기쁨으로 움직일 때 하나님의 은혜는 역사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자신의 유여한 것, 성경의 표현이 유여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내게 조금 여유 있는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부족한 것을 채워줘서 평균케 만드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 속에서 하나님은 평균케 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랬는데 이 평균케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조금 남은 것을 없는 사람에게 주어서 그 사람의 믿음도 내 믿음과 같게 되어지고 그 사람의 재물도 내 것과 비슷하게 되어지고 모든 것을 평균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이 예수의 마음이요 예수의 삶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그대로 실천하는 용기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여서 감당기 어려운 놀라운 주의 축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은 하나님의 종 교육자의 모형이요 디도와 그 형제들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참 성도의 모형으로서 좋은 본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느냐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에 필요한 일꾼상이 무엇입니까? 모세가 굉장히 힘들어할 때에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천부장, 백부장, 50부장의 자격을 탁 제시해 준 것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8장 20인절인데 제덕이 겸전한 자라고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것을 아주 엉뚱하게 해석을 하죠. 제덕할 때 제자를 재물로 알아가지고 하나님의 교회에 일꾼이 좀 되려면 돈이 좀 있어야 된다. 성경에 말하기를 제덕이 겸전하다 그랬다라고 엉뚱스럽게 해석을 하는데 이 제자는 제조요, 재능이요, 성경으로 얘기하면 달란트입니다. 덕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 인격을 얘기하는 것이니 하나님께로부터 은사와 재능을 받고 신앙 인격이 있는 사람을 세워라 하는 말씀이 되는 거죠. 사도행전 1장에서 사도를 세울 때나 사도행전 6장에서 집사를 세울 때의 자격도 마찬가지인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들을 세우라고 했습니다. 몸된 교회에 이런 일꾼이 필요하고 이런 일꾼을 발견하고 이런 일꾼으로 세워서 성도들도 복을 받고 그리고 우리 교회도 복을 받는 역사를 이루는 우리 성도들이 먼저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교회 일꾼은 성도를 위한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교회 일꾼의 마음이에요. 교회 일꾼은 성도를 향하여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오늘 16절 보니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22절 저희와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가 여러 가지 일에 그 간절한 것을 여러 번 시험하였거니와 이제 저희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너무나 중요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의 간절함이 어떠한지를 여러 가지로 시험해 보았다는 거예요.
근데 저가 간절함을 알게 될 때에 오히려 너희를 향한 간절함이 더 크게 되어졌다. 이런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바울이나 디도나 동행하는 형제들이 공통적으로 가진 마음이 간절함이에요. 교회 일꾼은 간절함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이 간절함이 뭐냐? 간절함은 헌신하는 마음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8절을 보면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계속해서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간절하다 하는 것은 언제나 예할 수 있는 헌신된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하는 간절한 마음 때문에 언제든지 불러주면 예하고 또는 아멘 하려고 준비된 사람을 일컫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이 헌신된 마음으로서의 간절함이 여러분의 마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간절하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관심을 갖는 마음이에요. 빌립보서 2장 20절을 보니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하고 디모데를 소개했는데,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교회의 사사로운 형편과 교회에 나아가는 여러 가지 방면들을 진실하게 생각하는 마음, 그리고 성도들의 사정, 사사로운 형편과 그들의 감정까지라도 진실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간절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간절함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진실하게 생각하면서 연약한 성도의 삶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주는 것, 그것을 성경은 간절함이라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의 마음 중에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좋은 마음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를 체휼해 주시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분이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랬습니다. 이 체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에게 부탁하기 전에 우리의 형편을 먼저 아시고 도와주려고 준비하고 계심이 체휼이니,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요, 이것이 주님의 간절함입니다. 여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우리와 같이 믿음 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의 연약함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을 알아주려고 애를 쓰고 그들의 형편과 처지에 관심을 가져주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간절함이에요. 이런 간절함이 우리 성도들의 심령 속에 가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간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에요. 고린도후서 7장 11절을 보니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그러므로 여러분, 간절함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로 하여금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도록 함께 회개하는 마음을 일컫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죄를 짓는 모습을 볼 때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긋나는 길을 가는 것을 볼 때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연약하여 잘못된 가는 것을 볼 때마다 나와 함께 구원받아야 하는데, 나와 함께 축복을 받아야 하는데 하면서 그 성도와 함께 회개하기를 즐겨하는 마음이 간절함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간절함이 얼마나 귀한 마음입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이런 간절함이 있는 교회임을 고린도후서 8장 7절에서 증거해 주었습니다.
교회도 이런 간절함을 가지는 것이 마땅하거니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도 성도가 성도를 향하여 이런 간절함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각자 서로 돌아보실 때에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을 돌아보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종들 교회를 볼 때마다 왜 간절함이 없겠습니까? 하나님의 종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볼 때마다 왜 간절함이 없겠습니까? 그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그 간절함을 가지고 성도들을 축복하는 것이 어찌 마땅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과연 자신이 교회와 성도들의 문제에 대하여 얼마나 간절한 마음을 가졌는지를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얼마나 헌신된 마음으로서의 간절함인지, 얼마나 관심 있는 마음으로서의 간절함인지, 얼마나 근심하는 마음으로서의 간절함인지를 스스로 저울질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의 믿음이 점점 성숙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간절함을 소유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서 우리 성도들 중에 누가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를 살피셔서 그 사람들을 이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감으로 우리 몸된 교회도 성도들도 크게 축복받는 자리에 나아가게 만드는 우리 성도들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교회 일꾼은 권함을 받을 때에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 일꾼의 자세예요. 권함을 받을 때에 기다렸다는 듯이 자원하는 마음, 이것이 교회 일꾼의 자세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보니 저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다 그랬습니다. 이 자원하는 마음은 간절한 것을 성숙하게 만들어주고 간절함을 구체화시켜줍니다. 사실은요, 이 간절함을 가진 성도들은 권함을 받지 않아도 일 잘합니다. 너무나 당연하지요. 그런데 종종 지금 자신이 몸담고 있거나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일 이외에 꼭 필요한 존재로 여김을 받아 권함받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일하고 있지만은 이 일 말고 다른 일에 권함을 받을 때가 있다는 거지요. 스스로 생각하지 못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 일도 있습니다. 이런 일에 권함을 받을 때에 자원하는 것은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입니다. 권함을 받을 때에 더욱 간절해져서 자원하기까지 했다는 사실은 언제 보아도 귀중하지요. 이 일이 내가 영광 받을 수 있는 일이요, 이 일이 쉬운 일이라고 해도 귀한 것이지만은 오히려 자기가 영광 나타내는 일과 관계가 없고요, 굉장히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자원하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은 참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권함 받을 때에 잘 순종하지 않아요. 유명한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중에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그 부자가 자기가 음부에 와 있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여기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좀 살려보내서 자기 집에 있는 5 형제에게 좀 얘기해 주면은 그 친구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믿고 이곳에 오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부탁할 때 아브라함이 딱 잘라 말합니다. 땅에 있는 모세와 선지자를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다 해도 권함을 받지 아니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에 끝까지 권함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충성해야 할 때에 거의 이상하게 끝까지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고요.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로 더불어 범죄한 이후에 자기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하며 구한 내용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시편 51편 12절 보게 되면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내게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주여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내가 회개하오니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다시 한번 내게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사 자원하는 심령을 좀 내게 허락해 주옵소서 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말은요, 아무에게나 자원하는 심령을 주시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회개하여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는 사람에게만 자원하는 심령이 생긴다는 것을 다윗이 알고 내가 지금 이렇게 회개하오니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내게 자원하는 심령을 허락해 달라고 이렇게 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날 구원하신 주님 때문에 무슨 일을 맡겨주든지 간에 자원하는 그 심령은 언제나 아름답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성소를 만들고자 할 때에 백성들이 필요한 것을 자원하여 계속해서 가져오므로 물건이 너무 많았던 사실을 성경이 증거합니다. 출애굽기 36장 3절,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오는 거로 그랬습니다. 물건이 많았다. 그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백성들이 스스로 자원하여 계속해서 가져온 것이 하나님 받으시기에 귀중했다. 이것이 더 귀한 일입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종들에게 권면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왜 좋으신 분이신 줄 아세요? 부득이 억지로 한 일에 대해서도 상을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억지로 하셨죠? 여러분들이 부득이해서 하셨죠?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상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원하는 일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한 일에 대하여는 더욱더 큰 상급이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도들이 가져야 될 중요한 마음이고 일꾼의 자세입니다. 오늘날 필요한 일꾼과 성도는 이 간절함과 자원함이 조화된 사람이에요. 이 간절함과 자원함이 잘 조화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을 찾아내어 일꾼을 세울 때에 우리 몸된 교회가 축복으로 나아가고 부흥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우리 성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교회 일꾼은 복음으로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게 교회 일꾼의 중요한 생활이에요. 복음으로 칭찬받아야 돼요. 오늘 본문 18절, 저와 함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라고 했습니다. 성도는요, 뭐니 해도 복음 앞에서 인정받아야 돼요.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여러 인물들, 사도행전 11장 24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사도행전 6장 3절 지혜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사도행전 6장 8절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소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는데, 사도행전 10장 22절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온 유대 백성이 칭찬하더니, 사도행전 16장 2절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중요한 일꾼들은 한결같이 복음 앞에서 칭찬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복음 앞에서 칭찬을 받으니 다른 사람들에게 쓸 때에 복음으로 영향을 줄 수가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성도의 가장 큰 영광이 무엇입니까? 복음 앞에서 칭찬 듣는 것이고, 성도의 가장 큰 자랑이 무엇입니까? 복음 앞에서 인정받는 신앙, 인격을 가지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칭찬 들으려고 하면요, 간단합니다. 우리는요, 엄청나게 지혜로워서 사람을 충분히 속이면서 살고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의도적이든 순수하든지 간에 사람들은 속고 속입니다.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성도들도 자기의 욕심을 교묘하게 감추고 얼마든지 자기의 속셈을 숨기고 감출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끝까지 겪어보지 않으면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또는 맹목적으로 그 사람의 겉만 보고 존경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그냥 드러난 모습 가지고 간단하게 비판할 수도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복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하여는 욕심이 없어 보여도 자기의 일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욕심을 부리는 사람들도 많아요. 자기가 이미 이루어 놓은 그 업적과 일을 포기하지 못하면 복음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많은 종들 가운데 자기가 이룩해 놓은 교회, 자기가 이룩해 놓은 업적 절대로 포기 못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복음적이 아니에요. 복음 앞에 칭찬 들을 수가 없어요. 복음의 진수를 알지도 못하는데 어찌 복음적인 생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복음의 진수가 무엇입니까? 예수예요. 예수처럼 살고자 할 때 복음적이 되는 것이고요. 예수처럼 비워낼 줄 알고, 예수처럼 철저하게 낮출 줄 알고, 예수처럼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할 줄 알고, 예수처럼 자기의 지위를 다 던져버리고 모든 것을 줄 줄 아는 사람들이 복음 앞에서 칭찬받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복음 앞에서 칭찬의 문제를 해결해야 앞에 있는 두 가지, 간절함과 자원함이 빛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간절함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내가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 자신이 복음 앞에서 인정과 칭찬을 받지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남들이 알아주든 아니 알아주든지 간에 복음으로서 교회 앞에 칭찬 듣는 자들로 서기를 날마다 사모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일꾼된 성도들이 몸된 교회에 가득하다면 우리 교회에 아무것도 없어도 큰 복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지요. 결국 교회 일꾼은요,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교회 일꾼의 목표예요.
오늘 본문 19절을 보니 이뿐 아니라 저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 택함을 입어 우리의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주의 일꾼은 무조건 주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주의 영광에 대하여 무관심하다면 이는 목표가 잘못된 것이요, 목표가 잘못 설정된 사람입니다. 왜 교회에서 일하는지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열심히 있게 일한다 할지라도 목표가 잘못되었으니 답답한 결과를 낳을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들이 꼭 기억해야 될 성경 한 구절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주의 영광을 보매 우리가 저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말씀했습니다. 영광으로 영광에 이른다. 영광으로 시작하여 영광으로 마감한다. 짧은 영어로 말씀드리면 from glory to glory입니다. 글로리로 시작해서 글로리로 맞춰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시작하여 하나님의 영광으로 마감해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중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잊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간절함으로 수고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수고하고 복음 앞에서 칭찬 듣는 사람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망각해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무쪼록 간절함과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복음 앞에서 칭찬 듣는 주의 일꾼이 되어져서 마음껏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이 되어져서 주께로부터 큰 복 받아 누리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정말로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주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나라의 일꾼 삼아주심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언제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돌아볼 때에 내가 얼마나 헌신된 마음을 가졌는지, 내가 얼마나 관심 있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지, 내가 얼마나 성도들과 더불어 근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체휼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그야말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귀한 심령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이 간절함과 자원함을 가지고 복음 앞에서 칭찬 듣는 심령들이 될 때에 우리 주님 얼마나 큰 영광을 받아 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영광으로 시작하여 영광으로 마감하는 놀라운 역사를 가지고 일하도록 우리 주님 저희들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런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이런 일꾼이 되게 하셔서 우리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크나큰 축복을 받게 하시고 성도들의 삶 가운데 감당할 수 없는 주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